자, 오늘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고 전부 다 교회예요. 오늘 아이들에게도 말했어요. 네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네 안에 예수님 살지. 네 안에 예수님 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계속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몇 장이었죠? 433장. 433장 찬양을 보다가도 제가 느꼈던 게 있는데 433장 찬양을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자라고 골로새서 3장으로 말씀을 전했죠. 골로새 3장 1에서 2절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보지 말자. 우리는 뭐가 달라졌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때요? 이 세상 가치, 이 세상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가치, 이 세상의 상, 이 세상의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뭐예요? 정당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것들은 똥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똥이다. 우리는 가치가 어떻다고요? 썩어질 이 똥 같은 것들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저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떠벌리지 말고 숨기라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수요예배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어떻게 베풀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사랑하고 숨기자. 열심히 사랑하고 떠벌리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잠잠해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항상 숨기셨어요. 우리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해야 하고요. 자꾸만 성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 떠벌리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줬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뭘 해야 되는지 따라합시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본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착한 행실을 해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저기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그럼 그 발자국 그대로 밟으면 돼요. 저기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국이에요. 그 발자국 그대로 밟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는가? 23절이라고 해요. 23절. 자,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습니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따라합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해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터기자라고 했습니다.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근원, 터기자. 독자가 뭐라고 했어요? 살필 독자라고 했습니다. 근원을 살핀다. 그리고 교가 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뭐예요?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근원을 살피고 잘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보를 몰라서 죽어요. 정보를 몰라서. 제가 예전에 사택에 살 때 우리 옆집에 관리 집사님이 사셨어요. 관리 집사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재미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막 연기가 막 있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막 가다 보면 그 소방문이 있잖아요. 문이 딱 닫히잖아요. 맞죠? 연기가 더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럼 문이 딱 닫히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열고 나가야 될지 몰라서 그 앞에서 다 죽는데요. 그 앞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죠. 목사님도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아세요? 딱 기억해 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때 벽을 이렇게 막 밀래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막 밀면서 가래요. 그럼 어떻게? 열린대요. 저쪽으로 열리게 돼 있대요. 벽을 밀면서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게 돼 있대요. 그럼 어떻게? 이 정보 하나만 깨달으면, 이 정보 하나만 알면 어떻게 돼요? 침착하고 연기가 됐을 때 앞이 안 보이지만 여기 벽이다. 밀어보자.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 열렸어요. 나오세요.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역할이에요. 나만 알고 넘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좀 더 크게 읽으세요. 천국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뭐예요? 천국의 복음을 뭐 하자고요? 전파하자.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자. 전해야 돼요. 사람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천국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전하는데 그냥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전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 얘기를 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뭐를 얻을까 싶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서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가르치고 그냥 단순히 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아멘입니까?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4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교회의 역할 뭐예요?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교회의 역할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근데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 중에 있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나가서 구제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저번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이 근처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교회는 돈밖에 안 벌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이 조금이라도 모였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물 세가세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면은 그래도 무릎이 좀 괜찮을 건데 무릎이 아파 낑낑대고 있는 할머니 없는가?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래 살았습니다.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살았어요. 저는 추위도 되게 많이 타고 더위도 되게 많이 타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견디긴 잘 견뎌요. 추우면 덜덜덜 떨고 견디고 있어요. 더우면 땀 뻘뻘 흘리고 견디고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예요? 한 달 난방비 정도는 겨울이 한 3달 되잖아요. 그죠? 3달 중에 우리가 한 달 난방비 정도는 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3명 할까 한 사람에게 몰아가지고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난방비 정도는 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워주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 떠벌리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할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에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에게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빼줘야 돼요. 그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진뱅이를 막 일으켜주고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 살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가르친다. 안 통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서 뭔가를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가서 초콜릿 하나 딱 주면 됩니다. 뭐예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백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된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여자 집사님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형아 아빠는 어디 있어? 저를 찾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다가 여기 있네 했어요. 왜 찾았는 줄 아세요? 저 보고 싶어 찾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번에 저한테 장난감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 찾았는데 없어. 엄청 비벼봤는데 없어.
찾아가 딴 걸 줄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근데 기업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어떻게 됩니까? 24절,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배웁니다. 배우고 어떻게 돼요? 천국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난 것이 복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천국의 복음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은 단순히 얘들아 너희들 나가서 저 사람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필요를 채워줘라, 그래서 우리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로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전도해라고 선택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전도해라. 여러분 나가서 전도 안 할 거면 예수 만나고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1차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1차 목적은 뭐였어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첫째 목적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전도도 하며. 전도가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즉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건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전도하는 건 뭐예요?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 목적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1차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동행하자. 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뭘 배우라고요? 내가 세상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지 배워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1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기 325장을 보면요,
32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25장 4절에 보면 찬송가 325장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 첫 줄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25장 4절 시작.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영근 성도님하고 저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고 영근 성도님 또 말씀 하나 알려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간략하게 알려드렸어요.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가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 아들 보낸다.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보낸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찾아가 보여드리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오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럼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뭐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도덕적인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돈 많은가 적은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너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걸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뭐로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 인생에서 나와 함께 있었냐? 너는 네 인생에서 나와 함께 동행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즉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제가 아까 아들이 둘 있는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둘 있는데 내가 재산이 한 1조 있어요.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재산이 한 1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밖에서 너무 잘 나가. 밖에서 판검사야, 의사야, 뭐 사업체도 많이 가지고 있어. 너무 돈도 잘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근데 아빠한테 와서는 아빠를 아빠 취급을 안 해요. 아저씨 누군데? 아저씨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이러고 살아요. 다른 한 아들은 밖에서 좀 안타깝게 살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 조업하고 마약하고 이래 살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가 1조의 재산이 있다는 거 애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안타깝게 살긴 하지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 순종하겠습니다. 빨리 이 더러운 생활 청산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누구에게 물려줄 거예요? 누구에게? 맞죠? 왜요? 한 애는 뭐예요? 한 애는 밖에서는 잘 살아. 쉽게 말해서 밖에서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앞에 불효자예요. 근데 이 애는 밖에서는 못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아버지한테 날마다 와서 함께해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효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못되게 살지도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네.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뭡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 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냥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 전도만 하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은 기업체 하나 일구고 있으면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내 따라 교회 가면 20만원씩 플러스 해준다. 이러면 끝나요. 내 따라 교회 가면 월급을 100만원씩 올려줄게. 이러면 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 있는 분들이 찬양을 연습해가 찬양합니다. 뭐 때문에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의 어떤 거, 이 찬양하면 뭐 교회에서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 한 그릇 더 줍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거 하면서 뭐 저한테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오셨어요. 뭐 때문에 사오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뭡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딱 쳐다보시고 축복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뭐 때문에 모입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배운 것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해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된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늘 동행하는가. 여러분 말씀 얼마나 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저도 뭐 이래저래 핑계대고 뭐 어린이집도 뭐 운전도 하고 이래가지고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어제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뭐 아주 오래까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어요. 근데 뭐 하느냐 퍼즐 맞추고 뭐 이러거든. 생각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애가 또 하다 모르면 저한테 요청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숨어 저렇게 숨어 뭐 하고 지시하고 지도 아빠한테 다시 가서 가르쳐 달라 하고 아무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잘 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 안에서 약간 기독교가 아닌 반대 가치가 나오면 잠깐 멈추고 야 잘 들어봐 하면서 또 복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 전할 때 보면 저는 뭐 약간 뜬구름 잡는 예화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일상 속에 왜 예화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끈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시니?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고 사시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노래하고 사십니까? 저는 사실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는 뭐 가요도 좋아해요. 잘 불러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요 한 번 부르면 찬송가 2번 부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입에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찬송에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뭔가 때가 되면 일마다 말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다. 근데 복음을 못 전했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